시편 84편은요, 큰 명절에 참석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는 사람들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제 부르던 그런 노래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1절, 2절에 보면요, 시인이 주님의 장막을 열망하고 사랑하는 나머지 이제 상사병에 걸릴 정도로 하나님을 장막을 너무 사랑해서 너무 사모해서 내 영혼이 쇠약해집니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의 장막을 사모하고 그렇게 갈망하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고라 자손이 이제 시편을 지었을 때는 이게 이제 이미 성막이 아니고 성전이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성막이라고 표현한 것은 성막이 지어질 당시에 하나님께서 성막을 어떻게 우리에게 주셨는가를 다시 한번 표현하는 어떤 시적 표현이죠. 주의 장막이 언제 주어졌습니까? 출애굽 당시에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장막을 주시면서 내가 그 장막 가운데 거하겠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장막은요, 하나님의 임재이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어떤 가시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항상 함께 하시고 또 어디에 가든지 항상 동행하신다. 어떤 전쟁이나 위협 속에도 못마름과 갈증과 어떠한 결핍 속에서도 하나님은 너희와 항상 함께 한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게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장막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두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장막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두신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희를 항상 보호하고 있다. 내가 너희와 항상 동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장막은요, 마치 딱 중앙에 지파들이 있으면 딱 중앙에 위치해서 독수리가 그 날개로 새끼를 이렇게 모으듯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팔을 쭉 펴서 자기 백성들을 모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동행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중앙에 있는 그 주의 장막을 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전쟁에서 지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결핍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채워주실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가시적으로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는다. 내가 어디 안 간다. 내가 항상 너희의 어려움과 위협 속에도 항상 같이 있고 너희를 항상 떠나지 않고 너희를 돌보아주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장막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참새도 거기에 보금자리를 두고 새들도 거기에 새끼 둘 곳을 찾는다. 거기서 새끼를 낳는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새들이 어디에만 알을 낳지요? 대적들이 없는 곳, 정말 안전한 곳에만 알을 낳습니다. 새들은 정말 대적들이 없는 곳에만 보금자리를 두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장막에 거주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은 새가 거기에 새끼를 낳고 지낼 정도로 안전하고 항상 보호를 있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아이들이 정신없이 뛰어다니잖아요. 우리 교회 올 때도 계속 뛰어다니고 그렇게 하는데 집이든 교회를 가든 어딜 가든지 간에 사실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을 만한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항상 차가 돌아다니고 또 물 웅덩이가 있고 또 조금만 한눈 팔아도 어딘가 사라져가지고 또 이 흉흉한 세상 속에서 얼마나 위험합니까? 아이들이 돌아다니기에. 그런데 이제 아이들이 안전을 얻을 수 있는 곳이 어디죠? 제 품 안입니다. 저한테 안기기만 하면요, 웅덩이가 있어도 제가 알아서 피할 것이고, 우리 아이들을 위협하는 어떤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제가 맞설 것이고, 또 차가 오더라도 제가 피하는 것이죠. 그냥 아이들은 안기고만 있으면 편안한 거예요. 더 이상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내가 어떻게 저 물 엉덩이를 피해야 되지? 저 무서운 아저씨가 나한테 아이스크림 사준다 하면 어떻게 해야 되지? 차가 갑자기 닥쳐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두려움과 무서움, 염려, 걱정 하등 필요 없습니다. 아버지 품 안에 있으면.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 거하면 항상 안전하고 보호와 동행하심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가고 싶다. 하나님의 집에 살고 싶다. 하나님의 집을 사모한다. 그 집에 살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에 내가 거하기만 한다면
내가 얼마나 안전하겠는가. 그래서 내가 혼자 염려하고 걱정하고 어떻게 내가 살 것인가, 그런 염려를 다 벗어 던지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시는 그 집에, 그 성전에 내가 가고 싶다라고 그렇게 노래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또 5절에 보면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으로 가는 길이 있는 자, 내가 시온에 가야겠다, 내가 하나님의 집에 거하고 싶다,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복이 있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7절에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서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5절에서 7절은요,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는 자는 반드시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온을 건너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제 올라갈 때 정말 척박한 환경을 지났어야 했습니다. 사막을 지나고 광야를 지나고 그 산 위에 막 올라갔어야 했어요. 그래서 6절에 보니까 눈물 골짜기라고 표현되죠. 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기까지 수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눈물로 그 골짜기, 척박한 환경, 그 위험한 곳을 지나겠지만 하나님께서 시온의 대로로 오는 자들, 자신의 집으로 오는 자들에게 샘을 주고 이른 비를 계속 채워주셔서 넉넉하게 올 수 있게끔 하시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시인의 노래 있잖아요. 눈물 골짜기를 지나는 것. 이건 그냥 거리적으로 멀어서 혹은 물리적으로 너무 더워서 어렵다라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시편에 보면, 시편 24편에 보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냐? 어먼 길이다, 이렇게 얘기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산이 오르는 게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눈물 골짜기다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냐? 누가 오를 수 있느냐?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정직한 자, 그 사람만이 여호와의 산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시인이 눈물 골짜기라고 말하는 건 뭐예요? 그냥 거리적인 어려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완악함, 그리고 우리를 둘러싼 수많은 유혹들과 그런 고난들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그냥 영적인 거리와 결핍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거리와 의의 결핍을 말하는 거예요. 깊은 절망과 애통함이 눈물 골짜기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자신이 깊은 죄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 찾기가 어렵죠. 하나님 부르기가 민망합니다. 같은 죄들이 계속해서 수없이 반복되면 똑같은 죄들로 하나님께 회개하기가 너무 부끄러워요. 뻔뻔해 보이고. 그래서 그것이 눈물 골짜기가 되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유혹과 고난거리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도 많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눈물 골짜기, 하나님께 나아가기 어려운 것과 힘든 것들, 내 안에 있는 의의 결핍, 제약들, 고난, 유혹들이 우리로 하여금 눈물 골짜기를 이루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에게 많은 샘을 내어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이른 비를 내어주셔서 이 눈물 골짜기를 능히 지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요, 무엇으로 말미암아 성취됩니까? 예수님 오심으로 성취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힘들지 않도록, 부끄럽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의의 옷을 입혀주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하나님께 나아가면 우리는 죄인으로 발견되죠.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진노의 하나님으로 발견되기 때문에 우리는 슬퍼하고 나아갈 수 없고 부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일을 보십시오. 우리가 눈물 골짜기를 지나면서 도저히 못 나가겠다, 나의 부끄러움과 슬픔 때문에, 나의 죄악 때문에 도저히 못 나가겠다고 눈물을 흘리면서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샘을 넘치도록 주십니다. 우리에게 이른 비를 주십니다. 은혜를 넘치도록 주셔서 탄식할 때 성령께서 그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합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를 데려다 놓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입니다. 우리가 그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부끄러워서 나아갈 수 없고 나도 내 자신이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도저히 나아갈 수 없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끄러워하지 않고 나오게 하기 위해서 죄인인 우리를 안아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과 허물을 다 그분에게 짊어지게 하시고 그분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언입혀 주시고 그의 영으로 멀리 가지 아니하고 돌이키지 아니하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으면서 올 수 있게끔 샘물과 이른 비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고자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오게 하십니다. 이건 시적 표현이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성령께서요 거하지 않는 심령은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내가 찾는 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는 겁니다. 곧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 자는 성령이 내주하는 자고 성령이 내주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딸이 되었다는 보증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반드시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집을 찾고자 나왔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실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내 안에서 시작하셔야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절대 부끄러워하거나 이거는 내가 기도할 수 없어 이렇게 숨겨두지 마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 위에 계시는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놓는 그런 기도의 시간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8절부터 12절에 보시면 특히 오늘 9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시인이 지금 성전 가운데 나아갔습니다. 이제 골짜기를 지났어요. 성전 가운데 나왔는데 지금 시인이 하나님이시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는 총 세 직분이 있죠. 왕이자 선지자자 제사장 이 세 직분이 있는데 시인이 성전에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아 달라라고 말하는 이 직분은 왕의 직분입니다. 그래서 이 왕의 직분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언약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언약이 있으면서 언약에서 뭐가 나오냐면 왕이 순종하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으로 여겨주시고 왕이 불순종하면 온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으로 여기겠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9장 4절에서 7절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열왕기상 9장 4절에서 7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거는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아버지 다윗에게 하셨던 언약을 다시 한번 상기하게 한 거예요.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네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언약이 뭐예요? 다윗에게 말씀하실 때 언약과 규례를 잘 지키면 내 왕위와 내 나라가 영원히 견고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내 자손이 만약에 불순종하고 어기면 이 집을 옮겨버리겠다, 이 집에서 떠나겠다, 하나님께서 떠나시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성전과 성막은요 하나님께서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집을 휘황찬란하게 짓고 싶었어요. 요즘 잘 나가는 아파트 브랜드 이름
뭡니까? 아무튼 엄청 좋은 아파트 브랜드 같은 거 다 지어주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집은 뭐예요? 내 집은 이스라엘이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거주하는 게 내 집이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내가 거주할 수 있도록 내가 집을 너에게 지어주겠다라고 말하면서 하는 그 집이 뭐냐면 왕위인 거예요. 영원한 왕위. 그러니까 이 왕위의 존재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항상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가가 지어야 될 하나님의 집은 뭐냐면 성전 막 이렇게 휘황찬란을 지는 것이 아니라 잘 다스려서 이스라엘이 항상 하나님과 함께 거주하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떠나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것, 그것이 왕이 해야 될 일입니다. 만약에 왕이 패역하고 불순종해서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의 집이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집을 떠나시겠다 합니다. 그래서 이 시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시여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보시옵소서, 살펴보시옵소서. 그의 왕을 좀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왕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항상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아버지의 집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더불어 살 수 있는 것은 누가 중요하다고요? 왕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구약의 왕들이 어떻게 합니까? 불순종하고 패역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성전에서 거두어 버립니다. 자신의 집을 하나님께서 떠나십니다. 이스라엘을 떠나시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그 언약이 마치 무너지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다윗의 자손, 우리의 완전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순종하십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자기 백성들의 영원한 나라,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왕위가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말씀, 네 자손이, 네 씨에서 날 그 자손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지을 것이다. 집을 지을 것이다. 내 집을 건축할 것이다. 그것은 1차적으로 솔로몬이지만 결국에는 솔로몬도 그 자손들도 결국에는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집을 무너뜨려 버렸지만 다윗의 자손 그 싹 하나가 예수님께서 영원한 집을 이제 지었습니다. 어디다 지었습니까? 우리 안에요.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집을 지었습니다. 영원한 집을 지었어요. 절대 폐역하지 않는,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지었습니다. 이제는 이 집이 영원합니다. 예수님의 나라와 왕위는 영원히 견고합니다.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에게 계속해서 그 선한 다스림을 멈추지 않을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는 이 집도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일대지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자는 항상 안전하고 항상 보호받고 항상 하나님과 동행을 받기 때문에 그것이 복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성령이 그 마음 가운데 거주하는 자는 복된 것입니다. 이 집은 영원히 무너지지 않습니다.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성막이 있으면 내가 너희와 항상 동행한다는 것을 알아라. 성막을 딱 바라보면서 너희가 결핍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라도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는다는 것을 너희 눈으로 보라.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내가 너희 가운데 앉아있다는 것을 보라 라고 하신 그 하나님께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그러한 마음이 올라오거든 너희 마음 가운데 있는 성령을 보라. 너희 마음이 하나님을 찾고 너희 마음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있거든. 그것이 너희 집에 있는, 너희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집, 그 성령이 내주하시는 성전이 있다는 증거로서 보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순종으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집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영원한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항상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피할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 마지막에 주의
장막에서 한 날이 세상 군정의 첫날보다 더 좋사오니,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더 이상 세상 군정에서 무엇을 먹을고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할까 염려하며 살아왔던 그 첫날보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너른 품 안에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 군정 가운데 우리와 들어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 것이라는 겁니다. 또 우리가 세상 군정에서 아무리 우리 감각의 즐거움과 우리가 원하는 쾌락을 첫날만 날 채워봤자 우리에게는 만족이 없고 결핍밖에 없지만,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으며 우리 하나님의 즐거움과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하나님의 사랑스러우심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건 그것보다 더 좋은 하루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 군정의 첫날이 즐거워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를 수 없다면 그것보다 더 끔찍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그 하나님의 집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기도하는 이 시간이 세상 군정에서 첫날보다 훨씬 더 귀하고 값지고 사랑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인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 가지를 꼭 기억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첫째는 무엇입니까? 주님이 계시는 장막은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려고 찾아오신 것이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동행한다, 어려움이 있더라도 나를 보라 라는 그 음성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러 나올 때마다, 예배하러 나올 때마다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라는 것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날마다 받아들여진다는 것을 기억하며 세상 군정에서, 세상에서 살아가더라도 날마다 하나님 장막에서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